말씀의 제목이 준비되면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살아있다 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구하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즉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찾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됩니다. 마네킹은 아무리 이쁘게 화장시켜 놓고 옷을 잘 입혀 놓아도 이 마네킹은 요구하는 것이 없죠.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쁘게 꾸며 놓아도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작은 곤충이라도 이 곤충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부지런하죠. 그때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구하는 것이 없을 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그의 기도가 그냥 만족하고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그가 평안한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어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족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라는 뜻이지만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편 81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직접 불러서 공식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아삽이 악기에 맞춰서 노래한 것이죠. 깃딘이라고 부르는 박자를 넣는 악기에 맞추어서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른 것이죠. 그런데 그때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귀에 지금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을 것이다, 채울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많은 것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아도 이 좋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이미 먹고 마시기에 배불렀고, 주변의 약소국들이 강력해진 이스라엘에 바치는 조공만으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갖다 바치는 것들, 내 삶에서 누리는 것들, 가만히 있어도 나를 위해서 갖다 주는 것들, 그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치 아니하시고 입을 벌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을 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할 때 입을 벌리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즉 이 노래하는 자가
인도자의 깃딘에 맞춘 노래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보통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들려지는 대로의 뜻을 해석하면 이 아삽이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위하여 입을 크게 벌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찬송을 큰 소리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찬송하며 크게 벌리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 후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벌린 입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는 이 찬송 시간 바로 지금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도 있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라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라는 의미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꿈이라는 뜻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어쩌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백성은 결국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자는 결국 만족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삶의 만족으로 하나님 이거면 됐습니다 라는 정체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받는 우리가 그 공급하셔서 기쁘심을 느끼시는 하나님, 구하는 걸 받아 행복을 느끼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미래의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행동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는 것이죠.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또한 과거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큰 기도가 있어야 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 채우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기도가 또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묵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고 줄을 길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사야는 쫓기고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있는 곳을 티를 내게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장막을 넓게 지어라. 어디 구석에 조그만하게 짓지 말고 어디 구석에 조그만하게 숨어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그날 저녁 하루 내가 여기서 이 바람하고 비만 피하면 되지 하고 거기 싹 들어가서 그 조그맣게 지어서 이렇게 있지 말고 크게 백성들이 뭐라 하든 너를 원망하든 잘못된 선지자라고 욕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박고 줄을 길게 하라. 이 말은 장막을 크게 지어라. 왜 그러냐면 내가 채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맞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또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달라고 또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는요, 어렵지 않을 때 앞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라는 게 있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는 항상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간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선언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내가 지금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해요.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욥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38장에 보시면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겨둔 이것이 뭐냐면 평온할 때, 환난의 때와 전쟁의 때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평온할 때 환난을 생각하고 전쟁을 생각하면서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라는 것이죠. 시편 22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것은 환난이 닥친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울 자가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예요. 닥친 게 아니고 닥칠 거예요.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평온하다,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어리석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앞에 어려움, 즉 전쟁과 전투의 때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의 상황뿐 아니라 앞에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환난이 닥쳤을 때 낙심하게 되고, 네가 그 낙심하는 것을 봄으로 내가 미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미리 기도함으로, 환난이 닥쳤을 때 미리 기도한 그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미리 기도하지 않으므로 환난 때에 낙심하여서 내가 미련한 자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앞날을 미리 기대하고 기도할 때 그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이렇게 모르겠는가? 왜 이렇게 손발이 떨리고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나의 내일을, 하나님 나의 앞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지금 앞을 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앞에 있을 그 어려움과 공공의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고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82편을 통해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겠지, 이것이 맞겠지,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지라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둔 자, 어떤 자인가요? 미리 기도하지 않은 자, 그는 그 일에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죠. 그때에 바울의 사역의 태도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들 이제 막 세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여러 교회의 리더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그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똑똑했던 아볼로, 율법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그 교회에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교하면서 초대교회 리더들 중 똑똑했던 아볼로에게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아볼로는 율법도 알았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볼로에게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 참 좋았던 교회의 지도자가 성령을 알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성령을 전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전하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사람들은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치켜세우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쩌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부모의 배에서 10달을 잊지 못하고 7달 만에 나온, 이게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런 자와 같이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자입니다.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나를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듣고 똑똑한 아볼로가 뒤집어져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도 믿으면 좋고 이방신도 믿으면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죄송합니다, 헌신도 좋고 새 신도 좋고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여러 신들을 쫓아오면서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은 내가 다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의 성도들이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느냐? 바울의 고백에서 성령이 일하심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는 말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고백하죠.
그건요,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낮아짐은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겸손해서 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를 비굴하게 낮아지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당겨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도구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치부, 죄인됨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끌고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주시는 도구예요. 새로운 것을 내어놓아라. 네가 새로운 것을 보여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에게 보이고 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가 아니고 너의 있는 부족함, 있는 그대로 네 모습을 그대로 내가 보여라. 그러면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주시게, 우리로 받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 중 하나가 이 겸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것이 없어요.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말로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바꾸는, 이 더러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기도입니다. 묵시는 기도 없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깨달음은 기도 없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이 달라고 하기 마련이고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지려고 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 부족한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드리는 대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자는 건강으로 채워주시고요.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는 평강으로,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는 자유를,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는 부여를, 정성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땅은 진실하여서 사람이 심은 대로 몇 배를 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서 우리가 작은 것을 심으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이하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가 아끼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 중에서도 소중한 것, 그것이 보물이죠.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이끌고라는 것은 인도하여, 미리 앞질러, 앞서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소매를 붙들고 데리고 나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소매를 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냐? 라고 물으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죠.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은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해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는 것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건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건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복, 축복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그 복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은 축복을 비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축복,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 사람이 1부터 100까지 있다면 1부터 100까지 모두 두루 내리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이라 그래요. 사람이 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1부터 100이라면 11, 12, 13, 14, 15, 16, 17까지 차는 거예요. 아니면 25, 26, 27, 28, 29, 30, 31까지 차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 어떤 특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빌어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복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좋은 게 아니고요. 복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과 끝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빌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는 모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또 우리가 우리들에게 축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그의 마음에 쉼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또 마태복음 10장 50절에 가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내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내가 그 환난 날에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용기와 힘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너의 마음,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게 하고 또한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 너는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자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가뭄 때에 떡 한 덩이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드렸던 그 떡 한 덩이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 이것이 복인가요? 단순히 먹고 살았던 것뿐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예요. 자녀가 있지만 남자 아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아직 어린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 장성치 못하여 자기를 지켜주거나 자기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부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물론 가난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르밧 과부를 가난한 것처럼 묘사해요. 가난해요. 흉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떡 한 덩이 만들 건 달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그걸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는 떡반죽 그릇에만 임하여서, 즉 가루통에만 임해서 그 가루통에 있는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과부라니까요. 흉년입니다. 계속 떡을 만들어 먹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내가 굶고 있고 내 새끼 굶고 있는데 옆집에서 밥 짓고 있으면 그거 가져가서 훔쳐와야죠. 먹여야죠. 내 새끼는 먹여, 나는 굶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그래, 저 집은 먹을 게 있나 보다. 좋겠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만 마르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게 하셨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그걸 도둑질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지켜주신 거예요. 다 굶고 있는데 저 집은 맨날 밥을 해요. 맨날 빵을 구워요. 떡을 구우려면 화덕에다 밀가루를 기름에 발라서 구워야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저 집이 밥한다는 걸 모를까요? 다 굶고 있는데 그걸 뺏기지 않게 하셨어요. 건강한 남편이 있어서, 우리 고명관 집사님처럼 덩치 큰 남편이 있어서 막 무서운 눈으로 입구를 지켜서 보호해야 해요. 이건 과부입니다. 여자 혼자서 이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멈추지 않는 이걸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루가 채워졌다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뺏길 수 있어요.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옆집에 사람이 내 아들 죽게 생겼어 내놔 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과부니까 발로 뻥 차고 문 부시고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문제가 그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그걸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받는 것만을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이 좁고 시야가 작아서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허락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지켜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인용하신 출애굽기 말씀이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원수 갚는 것에서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그래, 분노를 누르고 2대 때리지 말고 딱 한 대만 때려야지. 땅.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이건 원수 갚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 대한 복이에요. 마음을 드리면 마음을 허락하고 쏟고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드리든 나는 그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주고 그것을 지켜주겠다.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원수 갚는 것에만 한정시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은요. 깊이 묵상하면 너무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이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것은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엇은 무엇 때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A는 B 때문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엇은 무엇 때문에 있다. 무엇은 무엇 때문에 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단순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이게 지금 두 개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고픔 때문에 있고 배고픔은 음식을 인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있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즉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 이게 음식과 배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패하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든 예가 뭐냐면 몸이에요. 우리 몸. 이걸 뭐라고 하냐? 몸은 음란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즉 이것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패하겠다. 없애겠다. 라고 해놓고 몸은 이라고 말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즉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다 패하고 몸은 즉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즉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제껴요. 그럼 이것만 남았죠. 않고 오직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신 줄로 생각하고 이 몸은 음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놀라워요.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몸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만족이나 쾌락이나 어떠한 즐거움이나 행복으로 이것은 이것을 위해 있고 이것은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라는 건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오직 너의 몸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보시는가. 더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너의 필요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의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린 그것을 채우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네가 그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라고 말해요.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라고 하죠. 이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그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노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실 때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있는 분이시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네. 어이구 옳거니 내 이쁜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얼른 들어줘야지. 아이고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뭔가 필요할 때만, 뭔가 내가 다급할 때만,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그 앞에 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마지노선을 어기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이길 수 없는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알아야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물이에요. 또 죄인입니다. 죄의 습성은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도 네가 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에게 꼼짝 못한다라는 거죠. 그 잘못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점점 채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잘못됨으로 채워져 나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도, 그리고 내 입을 크게 벌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신다. 내가 그러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몸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고백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선포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함으로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한 것을 참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억울한 것을 참을 때. 이걸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것을 내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군사 3,000명 데리고요, 이 마을 저 마을을 쫓아다녔어요. 공문을 내리기를, 반포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숨겨주다 걸리면 그 마을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갈 데 없어서 이방 나라에 미친 척하고 코 흘리고 침 흘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할 말도 많고 억울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채워주시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환경과 여건 보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목으로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을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꿈풀이를 해주고 오매불망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간 그 술 맡은 관원장에 깜깜무소식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참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봐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신다, 이 기도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원수가 아픔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잘 인내하고 참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어쩌면 놀라운 세상과 다른 특징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59편 1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말해요.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해요. 이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참는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